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장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 상은 불임으로 시작하죠. 반면에 사무엘 하는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둘 다 불임과 죽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불임의 시대였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시대인 다윗의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사무엘 하 기자는 사울의 죽음이 다윗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시대의 전환과 함께 불임의 시대가 생명의 시대로 바뀌는, 즉 다윗의 시대를 향한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데요.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나왔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 중에 죽은 자가 많고 도망친 자도 많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 더 그에게 확인합니다. 5절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시 그가 대답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보니 사울과 그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던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 하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죽이고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하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전쟁 중에 자신의 부하였죠. 그 부하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소문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경사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고하면 다윗이 기뻐하며 자신에게 무언가 상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예상과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또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무언가 상을 기대했던 이 아말렉 사람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누군가의 죽음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려 한 시도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인식입니다. 이 시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거짓을 동원하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부와 성공을 좇는 시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은 늘 피해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이익이 될 때 그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기회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작은 포기와 희생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비보를 듣고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명예에만 몰두하여 다윗에게 집착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명예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더욱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였던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몰락한 것에 대해 다윗은 비통해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6절에 다윗이 비통해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또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 나라의 패배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처럼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패배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합니까? 나의 삶의 성공과 마음의 행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우선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가 어렵다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죠. 이 땅에서 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안위와 성공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내 삶에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